욕망 집착하여 욕망 침묵으로 사라지고 용맹지의 자비는 충만하게 항상하여 심신 건강한 법적으로 성장으로 살아가면 직무사로 학업지나 공부지 가족 사람 마음속에 원하는 바라 하나님시 성난는지 진행도란 평소롭게 순조롭게 하소서. 온 세상에 불로살인 자비가오 함께받아 저가운 성들고 그런지에 모두 비없는 것 큰깨달음 한꺼번에 이루고 모든 중생 제도에 하시는 데 갚으리라. 지혜자비 복덕기도 완전 행복 되리라. 아멘. 선생님께 선배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무척 오랜만에 보름 법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질병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불교계라든지 우리 스님들 또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코로나 질병의 확산자가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교회 같은 데는 개척 교회에서 목사님도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또 그거로 인해서 교회 집회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태원 그 클럽 이거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이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없다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신을 믿는 이런 종교를 가진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질병의 원인을 보니까 절대신이 다 해결을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모여서 절대신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법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절대신이 이걸 해결을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나름대로 이 코로나 우리 불교에서는 이 의지의 대상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또 자기 자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의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잘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처를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확진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국가에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지원금을 이렇게 민생 지원금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삶이라는 게 좀 상대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질병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그거로 인해서 이익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민생지원금 이것을 줄 때 나름대로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좀 이걸 기부를 해서 더 안 좋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19 민생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90% 이상 이 정도로만 거의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는 게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거기에 대한 어떤 욕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욕망의 세계, 욕계라 그러죠. 우리 중생들이 욕망의 세계를 살고 있다 보니까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은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불교 신자로서 이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장조류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친구 중에서 일찍 출가를 해서 그래서 법력이 높은 스님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어느 날 이 장조류라는 친구를 찾아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자네도 이제 죽을 때 가까워 왔으니까 이제 발심을 좀 해서 뭐 연불도 좀 하고 또 참선도 좀 하고 그리고 마음 수행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장조류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안 그래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3가지가 있어서 지금 요거 끝내고 나면 내가 마음 공부를 좀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럼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아들 딸이 아직 출가를 안 했으니까 출가를 이제 이렇게 좋은데 결혼을 시켜야 되겠고 또 3번째는 아들이 또 출세하는 것까지 봐야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음 공부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자네 생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장조류라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이 3가지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지도 못했고 또 아들 딸을 이렇게 좋은데 출가시키지도 못했고 또 아들이 출세하는 까지 보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통 보면 마음 공부를 하고 싶고 수행을 하고 싶은데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이 얽히고 설킨 세상 일 때문에 그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끌려다니고 또 가족에 끌려다니고 또 명예에 끌려다니고 삶에 이제 지다 보니까 이거 막 공부를 좀 하고 싶어도 수행을 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번 한 번만 이 일만 하고 나면 다음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염라대왕이 찾아와갖고 막 잡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 이것이 사실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을 느낀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의 조건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그것을 다 채워도 사실 완전한 행복을 이렇게 누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조건만으로서 행복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행복.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실제 행복을 해야 이렇게 이제 행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사는데 물질적인 일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사실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게 다 마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 뭐냐면은 물질적인 조건은 인가의 의지를 하라 그럽니다. 인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의 결과가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내 노력에 따른 거지 그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얻으면 되고, 그리고 항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있으니까 행복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국증토를 만드는 겁니다. 불국증토라는 게 뭡니까? 그게 고통의 세계를 행복의 세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해탈열반이라고 그래요. 해탈열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관점이 물질적인 관점, 정신적인 관점이 있어요. 마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질적인 것도 좀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정신적으로도
그것을 충족시켜야 이게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하는 일에 이제 만족감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내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삶 자체가 뭔가 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좀 법력이 높은 이런 도인 같은 스님들에게 이렇게 어떤 것이 도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보통 평상심이 도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어떤 행복이나 진리나 이런 도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진리고, 그리고 행복도 이 현재에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이 뭐 미래에서 찾고 과거에서 찾고 이런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세 가지라는 게 뭐냐면은 현재 나는 누구랑 있을 때 행복한가? 누구랑 있을 때. 그리고 현재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한가? 그리고 또 현재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한가? 이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누구랑 있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하려고 그러면 누구랑 있어야 가장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한 사람? 보통 뭐 그렇게 물으면 나는 뭐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하고 있어요? 행복하다. 또 뭐 가족하고 있어요? 행복하다. 뭐 좋은 친구하고 있어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구하고 있어야 가장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가족이나 뭐 연인이나 뭐 친구나 이런 사람하고 있을 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뭐 연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불행한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 관계가 원만한 거라. 행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가족과 친구나 이런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구랑 있어야 행복한가 이렇게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 가까운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보통 자기가 행복함을 느끼려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여러분들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걸 즐겁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게 이래 보면 여러 가지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일. 그런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대개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러니까 그 유명한 운동선수 김연아 같은 경우 자기가 좋아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좋아서 그 피겨스케이팅을 그걸 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운동을 하고 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보람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가령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이 그림 그리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또 재미는 있는데 의미 없는 일들이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그래 보통 이렇게 뭐냐면 그런 게 어떤 거냐면은 술 마시고 춤추고 오락을 즐기고 이런 것은 그 순간은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잠깐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이건 당연히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길들여지가 있는 나쁜 행동입니다. 이거는 실제 보면 자기한테는 아무 도움이 이렇게 안 되는데도 그걸 습관적으로 중독이 돼갖고, 그렇게 알코올 중독, 담배 피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담배 이게 나쁜 줄 이렇게 아는데 그거를 끊지를 못해갖고, 그런 게 이제 이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는 없는데 좀 의미는 있는 일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 봉사.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뭐냐 이렇게 하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마음먹기 나름인데,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그냥 이제 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 봉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는 없는데 의미는 있는 일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런 일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감을 느낄까? 이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가장 많은 그 지지를 받은 게 뭐냐면은 여행을 꼽았어요. 여행. 가족하고 친구하고 여행 가는 것을 가장 즐겁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게 산책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또 우리 여자들도 수다 떨고 또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그 설문조사에서 그럴 때 즐거움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이 왜 즐거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행을 통해서 이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수다도 떨고 또 먹고 보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런 즐거운 일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게 가장 즐겁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려면 첫째 보면 그 어떤 즐겁지 않은 일보다는 즐거운 일을 많이 해야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보면 그 휴대폰, 컴퓨터 이런 세상이니까 문자라든지 SNS라든지 전화, TV 시청, 인터넷 같은 거, 오락 같은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잠시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습관적이고 좀 중독성이 있는 그런 이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라 그러면 이런 중독성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 하고 좀 즐거운 일들을 많이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느냐.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회활동이 좀 많아지고 또 이렇게 이제 뭐 물질적인 어떤 부도 이루고 명예도 이루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행복감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어느 계층에도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물질을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행복감이 적어요.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감이 더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 더 이제 이렇게 더 채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이 이제 한도 끝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이제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이게 만족감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적어요. 그런데 물질보다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 행복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오히려 행복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래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실상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 좋다는 건 뭐냐면은 이 존재의 실상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존재의 실상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도 많이 배웠겠지만은 모든 것이 변한다, 무상하다. 그러고 어떤 고정적인 어떤 실체가 없다. 무상이다, 무하다. 그러고 이 무상하다는 걸 모르고 또 무하다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고통스럽다. 이것은 삼법이나 그래요, 삼법이. 이게 이제 이 우리 존재의 실상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아야 마음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불교의 어떤 이론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존재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불교 이론을 배우고 경전 공부를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질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가진 사람들은 이제 물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것, 또 이쁜 것, 이런 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부는 이렇게 채울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채우는 만큼 또 더 많은 것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가 있으면 그 부를 제대로 활용을 잘 쓸 줄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채울 줄만 알고 그것을 잘 쓸 줄 모르니까 모든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이 관점에서 현재 나는 누구랑 있는가?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자체를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중독적인 그런 그게 이제 끄달려서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는 또 어떤 마음을 사는가?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오는 모든 고통, 괴로움
그것은 이 괴로움 그 자체 상황 때문에 아니고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번뇌망상이거든요. 온갖 쓸데없는 잡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그 뭐 걱정 안 해도 될 걸 막 걱정을 하고 마음속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다 걱정이 되는 거고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 올바르다고 이렇게 믿으면 고통스러운 거라. 그런데 오히려 내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분별심으로 살기 때문에 탐진치 마음으로 분별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바르다 잘 산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사는 삶은 잘못된 삶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뇌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번뇌망상을 없애고 또 이 번뇌망상을 없앰으로 해서 마음속이 이제 맑아져서 생각이 바뀌는 거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어려운 상황을 겪어도 이걸 헤어나지 못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고통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런 질병을 거치면서 이거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내 탓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고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종단의 시책을 따르고 그리고 잘 실천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쓸데없는 번뇌망상 시달리지 말고 그냥 내 스스로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복은 또 뭐냐면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거라. 이게 조금 전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살면서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내 시간을 잘 배분해서 행복감이 많은 데에 시간을 투자하고 행복감이 적은 데에 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또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시간을 잘 관리를 해서 내한테 행복감이 많은 시간을 늘리고 행복감이 없는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법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